우리 말씀을 한 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준비를 더 잘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말씀인 다시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귀한 거 한두 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이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알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으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주셨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는 이것을 알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나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되 내가 저희를 알면 영광을 받으리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사옵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어찌 보면 일주일 내내 묵상해도 될 만큼 귀한 말씀들이 한 절 한 절마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소설처럼 스르륵 넘어가는 성경도 있겠지만 이렇게 귀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의 영광은 금메달입니다. 미국에 오면 은메달, 동메달 참 좋고 또 요즘 아이들은 4등, 5등도 괜찮다. 왜요?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퀄리파이만 얻어도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는 것 자체를 즐기는 분위기가 올림픽 나가 있는 선수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거 있지 않죠? 그런 거 여러분 인터뷰 많이 봤잖아요. 아, 올림픽에 나갈 수만 있으면, 올림픽에 나가면, 나간 사람들이야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뜨지만 여러분 농구의 영광은 뭔가요? 아시잖아요. 귀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수확물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답안에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자기의 것으로 무엇인가 성취했다 하면 그걸 영광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재력이나 권력이나 힘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자신이 얘기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애국 사람이든 온 세상이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까먹지 마십시오. 자꾸자꾸 반추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솔직히 설교로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울산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곳이 있었어요. 주중에 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갔는데 주중에 한 주는 여기로 가고 한 주는 여기로 갔는데 한 주에는 어디 갔냐면 한 200명의 정신병자들이 있는 병원이었어요. 저 울산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인데 그 병원에 가면 예배 드린다 그러면 교회에서 잔뜩 음식들 챙겨가서 먹이면서 그분들 하고, 근데 그분들 중에 정신병자인데 어떤 정신병자 위주냐면 한 명은 이제 한 부류는 마약 중독, 한 명은 그 다음에 술,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중독들에 의해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 그 중에 정신병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200명 있는데 예배에 가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나와요. 그럼 1시간 동안 예배 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또 어디를 갔냐면, 거기는 호스피스예요. 거기는 제가 2년 가까이 사역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스피스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6개월 이상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들만 올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1년까지도 왔다 갔다 하시지만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분들을 6개월에서 8개월인가까지 제가 가장 오래 봤었어요. 사실은 바로 그 호스피스에서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한쪽 병동에는 장애우들이 있고 한쪽 병동에는 이제 호스피스들이 있는데 이 장애우들은 오진 않고요. 호스피스 분들만 오는데 많이 오면 한 20, 30명, 적게 오면 한 15명 이렇게 오세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아예 혼자 거동이 안 되셔서 누워가지고 그냥 휠체어가 아니라 그냥 침대 자체가 와요. 휠체어도 한 저녁에 오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쭉 겨우 걸어서 옆에 이제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는데 내가 이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때 요한복음 읽을 때 제가 3절 말씀에 꽂혔어요. 여러분 지난주일날 설교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아는 글로리파이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영생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이슬람교도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 아시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은 맨날 돌고 하기 때문에 죽음이나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죠. 영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맨날 뭐 해요?
살고 또 죽고 살고 윤회라는 사상으로 만들어갖고 불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맨날 드라마에 내가 이전 세상 다음 세상에 그딴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잘 못 살았습니다. 내년 세상에 할 게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불교의 윤회 사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자살자가 더 늘어나요. 내가 이 세상에는 할 거 없다 해 죽어보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하겠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영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생을 뭐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은근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가 돼서 불교의 영향권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영생이 불교권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금은보화 가지고 가고 싶으면 어디 가라고요? 종로 상가 가라고요. 그 금은방 돌아다니라고요. 거기서 금은보화 실컷 보고 천국 가서는 그런 거 볼 생각하지 말라고. 얼마나 수준이 낮으면 천국 가서 금은보화 보러 간다. 여러분 그런 거는 상상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예배했던 그 말씀들하고 오늘 말씀 보세요. 저녁은 출애굽기 말씀이고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중간에 있는 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뭐 17장 한두 번 읽어요. 수백 번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란 증거예요. 12절, 그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이거 대단한 권세 아니에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하던 고백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적으로 또 영생이 머리에 팽팽팽 돌지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목소리로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영생이에요. 저나 여러분 죽으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자는 거잖아요. 저도 한 5시간 자면 좀 피곤하고 6시간 자면 좀 잘 잤고 7시간 자면 좀 많이 잔 것 같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잠자는 거예요. 죽는 거는. 사람이 상상을 못하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죽는 걸 잠잔다 이런 표현 쓰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영생은 여러분이 아는 그런 이상한 세상적이고 타종교적인 그런 걸 다 버리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시라니까요. 성경에서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예요. 그냥 뚝 떨어진 저기 2단 3단 박태선이나 지금 뭐 통일교 이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엉뚱한 소리 할 때 그들은 지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가 바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야다 기억하라고 했죠. 히브리어 야다. 사람으로 쓸 때는 부부관계, 즉 옷을 벗고 한 침대에서 뒹구는 것처럼 저 여자를 내가 쏙쏙들이 다 안다. 이게 야다고요. 이게 세상적인 야다 히브리어 표현이고 이거를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쓸 때 하나님의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즉 그것이 이제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표현을 썼을 때 그게 뭐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6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6절 보고 4절, 3절, 5절 갈까요?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번에 카톡에 제가 올렸죠. 8월달 말씀 뭐라고요? 지키는 자요. 지키는 자. 믿는 게 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손과 발과 삶으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니 나 믿나? 내가 니 믿지? 오빠 믿나? 여러분 이 사람을 믿습니까? 네. 그럼 지금 그 말하는 걸 믿는 거지만 그거는 제가 세상적인 사람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게 바로 손과 발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가짐, 내가 베푸는 삶, 내가 지금 삶을 누리는 생활, 여러분 이 모든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나 죽으나 똑같대요.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죽는 것도 영광이다. 이런 표현의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왜 진리니까요? 4절 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영광이나 영화나 똑같은 glorify, 똑같은 단어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라고 하는 일이 뭐냐고요? 출애굽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 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레위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그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쌍둥이 같잖아요. 이란선 쌍둥이에요. 출애굽기 뒷부분하고 민수기 뒷부분하고 레위기 신명기는 이란선 쌍둥이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세 오경 신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첫 5권으로 주셨고 얼마나 중요하면 신약의 4권으로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로 영생이 진짜 영원한, 이 똑같은 영어도 그럴 거예요. 히브리어도 그럴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아는 그 단어 맞아요. Eternal Life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Eternal Life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개념이고요.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희한한 시간에 대한 관념을 얘기하는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웃겨요. 저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이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아는 입장에서 영생이 뭐라고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왜 그게 성경에서 진리로 통하고 여러분의 저는 언제나 쉽게 쓰고 기도할 때도 맨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흘러가는 시간의 총량이 영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를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안 읽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억지로라도 성경 읽기 표라도 나눠드리고 큐티라도 억지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거고, 안 하시는 분, 까먹으신 분, 힘이 들어서 못 하시는 분, 하라고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는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숨을 쉬듯이 말 잘하잖아요. 밥 먹듯이 말 잘하잖아요. 숨 내가 쉬고 싶어서 쉬어요. 저절로 쉬어지잖아요. 잠자도 쉬어지잖아요. 그렇듯이 기도하라고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며칠만 안 먹으면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먹잖아요. 지 새끼를 잡아먹더라도 먹잖아요. 배고픔을 못 참아서. 그렇듯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안 읽는 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 내가 오늘 성경 안 읽었지. 앉아갖고 석장 읽고 잤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피곤함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엉덩이가 너무 좀 아팠어요. 그저께는. 그런데 그래도 책상 의자에 앉아서 아파도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나았어요. 여러분, 저는 치유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발 때문에 아파갖고 주일날 구두를 못 신었어요. 무좀도 심했어요. 무좀 심한 그 발을 제 손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나았어요. 왜 나음을 주셨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 이후로는 무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맨날 구두를 꺾어 신었더니 왜 꺾어 신느냐고. 여러분, 나이가 드시고 신앙생활 오래되시고 직분이 있으시면요, 현상학적 문제만 보지 마시고 언제나 그 건너를 보세요. 한 명도 저한테 왜 꺾어 신었느냐를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800명 중에. 어떻게 전도사가 구두를 꺾어 신냐고, 똑바로 신으라고 그런 말만 수십 번 들은 거예요. 저는 무좀과 발가락이 찢어지고 내성 발톱으로 발톱이 들어가서 수술을 7번 했는데도 발톱이 계속 파고드는데 아파서 어떡해요. 피가 철철 나는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피가 난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양말 갈아 신으라고. 여러분, 그딴 교회는 저도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지 아세요? 교회를. 지네가 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우리는 그러지만 제가 일부러 식구를 하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허물이 있어도 그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정말로 내가 어떤 직분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어떤 책임이 있고,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말, 어떤 눈빛, 어떤 생각, 제가 왜 계속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안 바뀌는 내 모습 보고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바뀌는 누가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젠가 바뀌면 그 사람은 모르지. 내가 기도했는지. 나는 알지. 주님은 아시고. 그러면 됐지.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다 성경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지? 지난 주일날 영광이 무엇인지 살폈던 거죠. 오늘 영생도 똑같아요. 분명히 여기에도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저희가 믿었습니다. 8절 잘 보세요. 관계성. 하나님과 아들과 지금 여기에서 저희는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가 떠나간 가룟 유다는 13장에 떠나갔으니까요. 발 씻기고 나서 그 다음에 14, 15, 16장 얼마나 좋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17장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울 정도로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여기저기에 탁탁탁 맞아요. 그런 말씀들이 맞아가면 거기에서 여러분 진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예수님 없잖아요. 저희는 세상에 있고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비교 대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나는 없고 저희는 있고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과 우리를 같은 레벨로 두신 거예요. 나는 가고 너희는 있고 얼마나 이게 비교급 수사적으로 동일한 선상에 동일한 무게예요. 겨울의 추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는 같지만 너희는 있다. 나 대신에 너희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제가 일부러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여러분 우리 고온가족 고온 식구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족은 뭐라 해도 하나잖아요. 여러분 웃긴 게요. 핏줄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게 왜 웃긴지 아세요? 집사람하고 나는 피 하나 안 섞였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로 우리를 묻혀지래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인데. 내 자식을 낳아야 그게 혈연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남남과 같은 부부를 하나로 묶어 놓으신 거 아세요? 이 혈연 아니에요. 집사람은 나하고는. 그런데 혈연보다 더 가까운 것 같지 않아요? 이혼하면 남남이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겠지만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성씨도 다르고 핏줄도 다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돼요. 그렇기에 교회도 그래요. 김씨, 박씨, 이씨, 그 다음에 뭐 유씨, 백씨 뭐 다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 믿음과 그런 영생으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참된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 50이 어떻고 60이 어떻고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들 믿음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대단한데요. 제가 읽은 책이 어떤 책이 있냐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초대교회 다음에 중세 캐톨릭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캐톨릭은 저 입장에서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저도 맨날 그러잖아요. 캐톨릭은 표현은 엄청 좋은 표현이에요. 보편교회. 그래서 저는 캐톨릭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로마교회라 하는데, 로마교회가 있었는데, 그럼 신약에 있는 초대교회의 그 후신은 어디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교회에 의해서 마녀다 이래갖고 사냥당하고 죽임당한, 여러분, 마녀라고 사냥당해서 죽임당한 이단들 중에 어떤 학자는 7, 80%는 다 리얼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어른들보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더 사용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로마교회에서 루터와 켈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게 돼서 지금의 우리 기독교가 됐지만, 여러분 그러면요, 그 전까지는 로마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건 역사학자들이나 부교, 신교 이렇게 얘기하고, 니네는 정통 오르독스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고 우리가 저항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를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나중에 또 그런 책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역사가 다 진리는 아니거든요. 학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의 눈으로 봤을 때 참된 역사의 믿음의 흐름을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또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그 순간, 내가 깨달은 순간, 은혜 받은 순간, 지금 내 처지 속에서 과거를 돌켜서 휘벼 파서 내 썩은 그루터기를 잘라내지 못하고 계속 붙들지 마시고 그건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